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보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신가요? 정말 감사하고 계세요, 평소에?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다라면 과연 왜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 범사는 사실 모든 것 위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아마도 우리는 보통 감사하면 누구나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할 텐데 자꾸만 일이 꼬이는 그런 모습들, 아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닥치게 되면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쉽지가 않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하신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맥주감사절이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실제로 저는 그런 질문을 지난 교회에서 받았어요. 어느 분이 굳이 맥주감사절을 왜 이 시대에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사실 꽤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맥주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구약에서 지키는 많은 절기들을 왜 우리가 굳이 이 시대에 지켜야 되냐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때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똑같이 드리지 않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한 해 동안도 아닌 일단 우리가 매 순간순간 감사해야 되지만, 이 전반기를 보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어떤 내용들,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인생의 우리가 한복판에서 한 절반쯤, 인생의 한 절반쯤 우리가 살아온 것과도 같은,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며 감사를 생각하는 것과도 같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짧게 1년 중에 한 반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크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의 절반쯤 온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니 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감사 주일날 좀 두 사람의 기도를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한번 감사라는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감사하다라는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요. 무조건 이 감사가 다 좋은 것은 아닌 듯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감사라는 말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에 앞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입술의 어떤 그 감사가 아니라 진정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죠.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바리새파는 당시 이스라엘의 한 당파이면서 철저한 율법 준수를 원칙으로 했던 그런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자, 반면에 오늘 또 소개하고 있는 이 세리는요, 로마의 세금 징수를 돕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배반자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같은 민족에게는 욕을 먹고 있던, 손가락질 당하고 있던, 우리가 삭개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사람은 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둘은 각각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감사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죠.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또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니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한번 그가 감사한 조건들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드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오늘날 한번 우리가 하는 기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감사하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은 맞죠. 주변에 보니 아니면 TV나 보니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안 아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죠. 바리새인들과 과연 오늘날 우리가 하는 감사 제목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것이죠. 누구의 감사 조건이 더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감사의 조건과 이 바리새인이 하는 감사의 조건, 어느 것이 여러분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서 당연히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으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근데 사실 바리새인은요, 의를 지킨 것에 감사했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 그것들만으로 그냥 감사하는 것. 사실 이거보다는 바리새인의 감사의 조건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면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가 문제일까요?
어떠어떠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훌륭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시니 또한 감사하고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것, 그 훌륭한 것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냐면 아주 독버섯과 같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지금 그들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행동 안에 있는 그 독버섯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그들 안에 있는 독버섯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주제인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자신이 11조 하는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11조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그들 또한 감사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들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적은 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으로는 여러분 결코 구원함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은요, 가식을 만들고 교만을 만들고 절망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100명 중에 2등 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단 1등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오직 100명 가운데 1명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99명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난 1등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1등한 사람이 다음번에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좀 더 떨어지면 그는 또 감사할 수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사람 앞에 서면 결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건강해서 감사하면 그 누구도 해당하는 사람은, 그 누구에 해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아니, 누군가는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아픈 분은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비교가 되어야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다가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아야 또 우리가 풍족히 먹고 심지어는 남기고 아예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음식들 우리가 그렇게 누리다가 각종의 TV에서 한 끼도 먹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감사하는. 물론 감사는 그래도 감사니까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깊은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교만의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주 얄미운 감사가 아닐까. 사람 앞에서의 감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감사가 사람 앞에서의 감사는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많으면 감사하고 좀 더 적으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의 감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다른 사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번 기도를 볼까요? 먼저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역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같은 동포를 팔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리도 지금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할 정도면 뭔가 할 말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물론 우리 같은 동족의 그 돈을 내가 더 착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 다른 세리보다는 제가 좀 덜 해요. 덜 받아요. 덜 불의를 행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뻔뻔하게 그도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라는 거예요. 조금도 그의 모습 앞에는 사람 앞에 서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데 라는 이러한 마음조차도 들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냥 내 자신의 그 죄가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름대로는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분명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는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지금 누군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감사를 했어요. 자신의 의로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 의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의예요. 근데 세리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는 분명히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전에 깊은 감사라는 그런 표현을 좀 썼는데요. 신앙인이면서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있는 것에 다 감사를 하게 돼요. 보통.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좀 깊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감사 또한 깊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야 그때야 비로소 감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요. 그렇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보다 뭔가 더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이건 결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감사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들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과연 여기에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능하죠. 왜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내가 더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렇게 훌륭한 것들이 아니죠. 바로 나에게 그것을 주신 분이 영광의 분이고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는요, 내가 가진 것이 100만 원이라면 아무리 잘해봤자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신 것보다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있어야 감사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의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았다라면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던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알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것에서 나온 감사는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헛된 것이 될 것이 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온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고 영광으로 이끌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특별히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보내고 또 맥주감사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시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감사는요, 계속 탐심이 발동해서 탐심을 채워야 감사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탐심이 아니라,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감사를 하되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가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깊어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위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맥치후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